시편 21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1편 1절로 13절입니다. 승리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왕을 위한 기도를 이제 시편 20편부터 했죠. 이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은 이제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왕을 위한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터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21편은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왕이 승리를 보고 이제 백성들이 또는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1편은 응답 받은 사람,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이죠. 이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응답 받은 사람으로서 부르는 노래, 또 응답 받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은혜 달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과 7절부터 13절입니다. 이 앞부분은 이제 그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렇죠?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죠. 근데 뒤에 나오는 7절부터 13절은요, 이제 하신 일을 기반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또 하실 일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형과 미래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부분은 과거형, 뒷부분은 미래형,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또 앞으로 또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승리한 다음에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승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승리란 무엇입니까? 승리한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는 이제 전쟁에서의 승리이지만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을 때 응답받은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승리란, 기도응답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 원하고 또 돈만 벌게 된다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상관이 없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법을 저지른 것보다 들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만 하면 성공한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부자가 되는 것을 성공이나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임시적으로 잠깐 있을 일에 불과한 것이죠. 영원한 세계에 내세라고 하는 것,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성공된 인생으로 생각을 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인생의 승리와 실패는 돈이나 물질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성공은, 승리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이 그의 삶에 있는가? 여기에 인생의 승리와 실패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사람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승리의 기준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든지 아니면 세상 중에서 높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도 분명히 포함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때는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거나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걸 의미합니다. 그건 돈이 많이 있고 없고 하고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같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승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승리일 때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실패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전쟁에서 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고 돌아오는 것이 승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정말 무엇입니까? 돈과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치우쳐서 보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좋은 차, 넓은 집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선한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진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육신적으로 담아낼 수 없는 진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우리의 태도를 그렇게 준비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택한 백성의 삶에서 함께 싸우시고 승리를 매일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오고 그 나라를 맛보게 하고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승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택한 백성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하십니까? 세상 중에서 살아가면서 돈에서 자유하십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과 이런 데 공부에 많이 얽매여 있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공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한 것입니다. 이건 공부해라 마라가 아닙니다. 공부를 해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함께 하시면 공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성적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정말로 오늘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즐거움 같은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만한 그 평안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사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의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40년의 노예 생활이라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과 같은 생활일 수 있어요. 그렇죠? 길이 없는 곳에서 40년을 다녀야 되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서 4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도 되지 않고 먹을 게 없는 곳에서 4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광야의 40년이 천국입니다. 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양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생수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광야 40년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광야 40년은 어떤 왕궁의 생활과 어떤 화려한 생활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승리란 무엇입니까? 정말 승리하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도 갔습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요셉은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묶인 자였어요. 하지만 그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묶인 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39장 2절에는 한 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삶이 승리자의 삶인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요셉의 주인이 보고 자기가 요셉보다 나은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을 길게 했지만 감옥에서 나올 때 요셉의 왕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요셉을 보고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왕자리에 앉아있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노예이고 어떻게 요셉이 감옥에 있는 죄수일 수 있습니까? 요셉의 승리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승리는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에서 벗어나서 좀 더 부유해지고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이제 경제적으로 압박이 없는 그런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됐을 때 그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는 또 다른 얽매임이고 또 다른 묶임입니다. 또 다른 우상이고 또 다른 허무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즐거움이 아니지요. 쾌락적인 것일 뿐입니다. 참 즐거움은, 참 기쁨은, 참 승리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우상적인 것에,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승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일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얽매인 것을 다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때 그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승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사무엘은, 다윗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승리자들이었습니다. 승리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승리자였지만 육신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는 승리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기준을 돈이나 다른 물질 같은 데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매일 자신을 맡기고 매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참 승리의 삶은 육신적인 것에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매일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욕심과 우상을 다 내버리고 그것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24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얻어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하를 얻은 것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이것은 실패입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얻어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입니다. 목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승리입니다. 새 생명을 가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참 승리는요, 무엇입니까? 운명과 팔자, 절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를 만나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참 승리입니다. 평생을 얽매고 평생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곳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났다면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예수를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교제해 주실 때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생명의 풍성함이 됩니다. 승리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뒤쪽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인정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 아래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제자의 기준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스로 역사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선포되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이 이러한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왕이 이런 승리를 경험하고 온 것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제 제사장이 대표로 나와갖고 이런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21편, 시편 21편은요, 승리자의 노래, 이렇게 제가 이 제목을 붙였는데요. 다른 별명을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노래,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21편에 흐르는 정서는요, 기쁨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해요. 그래서 1절에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것, 그것을 가지고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4절 이제 표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해 주시고 순금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라는 거죠. 4절에 그가 생명을 구하여 주셨고 영원한 장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5절에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래서 기쁩니다. 라고 해요. 왕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을 이 왕에게 덮어주셨으니 그래서 기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6절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기쁨의 정서가 쭉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의 노래를 계속 불러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쟁에서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단어 우리 되게 중요하죠. 올해 우리가 나눴었던 1년의 시작의 메시지가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었죠. 이 기쁨의 정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합니까? 왜 기뻐해야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 가지 것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보통은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은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진짜 기쁨은 그거보다 더 분명하고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얻을 때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쁨은 여기에 있어요.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안에서 오는 평안과 그 안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육신적인 것이 채워졌을 때 오는 기쁨은요, 그 육신적인 것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에서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쁨이고요. 구원의 기쁨이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은요, 육신적인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참 기쁨을 주시려고 자녀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오셨죠?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 구원에 주시는 정서 중에 중요한 정서는 기쁨이라는 정서예요. 사람들이 슬퍼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락의 관을 씌우셔요. 그것이 주님께서 오신 주요된 목적과 정서 중에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기쁘십니까? 제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침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뭔가 하나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쁘지 않지? 기쁘지 않더라고요. 뭔가 의무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있죠. 의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기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시편에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시편의 기자들은요, 아침에 눈을 뜨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데,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데 기쁨이 아니라 의무예요. 난 왜 기쁨이 없을까? 그걸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쁘십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시간이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힘들게 어렵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침에도 일어날 때, 눈을 뜨고 일어날 때 피곤하고 어려운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돼서 일어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에 눈을 뜨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기쁨으로 눈을 뜨십니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자 하신다니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사람은요, 바로 이러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로 인하여 자유한 사람을 되고, 희락이요, 희락.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있는 사람.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포도나무 비유의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리 속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했어요.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붙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쁘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쁨이 없는, 절망밖에 없는, 죽음의 흔적밖에 없는, 슬픔에 쌓여져 있는 영혼들에게, 그 마음에 천국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중요한 정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중요한 정서가 기쁨이란 말이죠. 바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얻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기쁨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부터 정말 간구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 맛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만 하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주간에 우리는요, 승리하는 삶을 회복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기쁨이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2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들어주신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복 주심을 보며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2절에 보면요, 마음의 소원,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원, 왕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기도 응답을 감사합니다. 3절 앞부분까지 가면요, 바로 이 응답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해 주셔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응답을 주세요. 이건 축복입니다. 아름다운 축복을 주세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온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은 온전한,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자에게 아름답고 완전한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그 기도자는 그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시고 결국은 응답하시는데 그냥 응답이 아니라 완전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순금관을 씌운다는 말은요, 왕권을 말하죠. 이제 왕관을 이제 쓰는 거예요.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리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상대편 나라의 왕관을 빼앗아 왔음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12장 30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아람 나라를 정복했을 때 아람 왕의 왕관을 빼앗아서 다윗이 그 왕관을 자신이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고대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편 나라와 이 나라 같이 싸웠어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그럼 왕관을 빼어서 내가 씀으로써 그 나라가 내 것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냥 관이 아니라요, 순금관을 썼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이건 시적인 표현이죠.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2절, 3절은 다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아름다운 복을, 온전한 응답을 주시는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표현하는 그런 응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싸우심과 승리는 우리들에게 순금관을 씌워주시는 결과로 이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 결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낮은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순금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순금관을 찬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것은 옳지가 않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무엇을 기뻐해야 됩니까? 응답 받은 걸 가지고 기뻐해야 됩니까?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여기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낮은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완전한 승리의 주인공,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됩니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요,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수, 오래 살게 됐다. 그런데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장수라고 표현을 해요. 좀 이상하죠. 조금 이해하기 조금 어렵죠. 백성들이 왕이 영생을 얻은 것을 감사한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돌아온 왕을 보면서 왕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면서 감사한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요. 아마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왕이 죽지 않고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그거를 과장되게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이해가 있어요. 이 고백은 영원하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 생명과 연결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요, 이제 왕이 승리하고 돌아왔음에 대한 고백일 뿐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언적인 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영생을 맛보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 이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가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께 생명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요. 근데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장수를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승리는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승리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나,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왕에게 택한 우리들에게 부어 주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죠. 존귀와 위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왕에게 주세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영원한 복이에요. 그리고 지극한 복이에요. 그 복을 볼 때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시편에서 흘러가는 정서는요, 이 기쁨의 정서입니다. 7절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오셔서 구원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 모든 승리로 인하여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인자함으로, 헤세드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우리가 현장에 보면요, 시험이 올 때마다 마음과 생각이 잘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죠. 왜 흔들립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기반이, 그 사람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사람 말만 들어도 막 흔들리고 마음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어떤 사건만 만나도 내가 막 마음이, 생각이 막 흔들려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 마음을 지탱하는 것이 상처인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그 사람을 지탱하는 사람. 그래서 상처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건드릴 때마다, 상처가 건들릴 때마다 휘둘리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돈에 얽매이는 사람은요, 다른 거 건들 땐 다 괜찮은데 돈만 관계되면 다 휘둘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이런 욕심과 우상과 이러한 상처조차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에 괜찮습니다. 상처도, 자신의 상처도 하나님께 다 자백하고 내려놓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사람, 이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전쟁을 하셔요.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언제나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 언제나 흔들립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면 언제나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면 그것은 흔들릴 일이 아닙니다. 승리할 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무엇을 의지합니까?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그것이 나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것이 나의 신앙의 대상이에요. 내가 정말 무엇을 볼 때 기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생각할 때 기뻐하는가 생각해 보셔요.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내가 정말 기뻤었던 일이 있다. 무엇이 나를 정말 기쁘게 했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무엇을 보고 기뻐합니까? 그냥 자녀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다. 이거 정말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래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거 가지고 나를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무엇을 볼 때 기뻐합니까? 이 아이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의 가정에 주셨다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얘가 말 잘 들을 때 기쁘고 말 안 들을 때 슬픕니까? 그건 뭐예요? 이 아이의 행동이 하나의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의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따라갑니까? 참된 승리의 길은, 참된 승리자의 삶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잘 진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도전하세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을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를 높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을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에 도전하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면, 이제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구절들은요, 이스라엘 왕의 미래에 대한 기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한 동시에 참 왕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사역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인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계속될 전쟁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쟁을 막 마치고 돌아왔는데,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왕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전쟁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평화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전쟁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 승리 이후에 유다 왕국에서 계속될 싸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겠죠. 동시에 공생의 예수님의 싸움,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마무리된 바로 그 싸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서 말세의 지금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일들, 말세의 사탄을 비롯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으로도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악한 영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오늘날의 이 악한 영도 이 과거의 이 시대와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짓고 타락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로 거짓말을 해서 속여서 스스로 죄짓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속여서 무섭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악한 영들은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꺾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 악한 영은 그냥 빛만 비추면 물러나는 흑암에 불과한 것입니다. 빛이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악한 영에 도전하는 우리를 속이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에게 죄를 심어서 죄된 일들을 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8절부터 볼까요? 8절입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과 함께 하실 때, 이제 예수께서 이제 하셨죠. 이제 우리들로 우리가 적용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현장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알게 하셔요. 또한 9절에 하나님께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왕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노하실 때 이 원수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용광로에 떨어뜨려 버린다. 이런 표현이겠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결국은 이 불에 소멸되어질 정도로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10절에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끊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 후손과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당시 전쟁의 상황에서 이웃하고 있는 그 대적의 나라들의 왕과 왕의 후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사탄과 그 모든 쫄개들까지도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것이 맞겠습니다. 11절에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음모로 인하여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음모를 헛된 일로 만들어 버리겠죠. 12절에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그들은 결국은 도망가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이 말씀들을 봐도 그렇죠? 왕은 승리하셨습니다. 왕은 완전한 승리를 합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전쟁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렇게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참된 싸움을 하세요. 참된 싸움을 하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 기도자들은, 왕들은요,
욕심과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승리가 됐습니다. 전쟁 전에 이미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서 깃발만 꽂으셨어요. 우리가 거기서 깃발 꽂게 하셨죠. 참된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게 참된 싸움이 아닙니다. 참된 싸움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참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 한 주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싸움을 하세요. 그런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기쁨을 맛보시고 누리시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승리자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승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 승리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한 기도하며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을, 승리를, 응답을 얻어가고 인도받아 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개인의 기도하는 그러한 실천이 시작되는 이번 주간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